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수록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삼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리고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래서 이 바수아는 바세바의 같은 이름입니다. 바수아, 바세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세바가 이렇게 낳은 네 아들이 기록되어 있죠. 죽은 아들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발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 족보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족보예요. 그러면서 또 요셉에서 예수님으로 이르는 족보이죠. 누가복음 1장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이면서 마리아와 요셉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역대상 3장은 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가계도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몇 명인가? 예. 저도 얼마 전까지는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는 솔로몬만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만. 예.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5절에 보면 바세바, 바수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4명이죠. 소밥,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4사람이에요. 4사람.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그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바세바에 낳은 그 첫 아들을 죽게 하시죠. 죽게 하는데 다윗은 혹시 그 병들어 누워 있는 죽기 전에 그 병들어 누워 있는 아들을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하며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첫 아들이 죽은 뒤에
24절 보면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려 인함이니라. 여기만 보면 첫 아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첫 아들이 죽고 바로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처럼 오해를 받아요.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죽은 첫 아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죽은 첫 아들 다음에는 솔로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상 3장 5절에 죽은 아들을 빼고 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네 아들이 더 있었던 것이죠. 더 네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사무엘하 12장에서는 그 솔로몬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바세바를 바슈아라고 했죠. 바슈아. 그래서 바슈아 바세바는 다 바세바 같은 이름인데 바세바는 뭐냐면 이 밭이라는 말은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쉐바는 맹세란 말입니다. 밭쉐바 하면 맹세의 딸이 되는 거죠. 근데 바슈아 하면 뭐냐면 밭 역시 딸이에요. 슈아는 뭐냐면 풍요 또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슈아 하면 풍요의 딸, 구원의 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역대상 3장은 왜 바세바라고 하고 바슈아라고 했느냐? 이건 뭐냐면 이거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온 뒤에 유대인들이 돌아온 뒤에 이 역대상이 기록.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세바라고 않고 바슈아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그런 범죄의 그 기억을 좀 희석시키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세바를 바슈아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5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슈아의 소생이라. 바세바의 소생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바슈아라는 이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풍요의 딸, 구원의 딸로 바세바와 같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이 솔로몬과 바세바 또는 바슈아 사이에 낳은 4명의 아들들은 다윗 왕과 정통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4명의 아들이 왜 다윗 왕과의 정통성을 말하느냐? 이거는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해서 수도로 삼은 왕도죠. 왕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뒤에 공식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합법적 왕비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이다 이거예요. 사실 바세바 하면은 다윗과의 불륜, 죄, 그 남편 우리아 살인 교사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바세바는 다윗의 정식 아내가 되죠. 그래서 바세바 소생 4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시므아 또는 삼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실제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인물입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책으로서 솔로몬 계열 유다 왕가가 정통 왕통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정식 왕통 계승자라는 것을 문헌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역대기에서 기록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다윗 언약의 정당성. 다윗 언약.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죠. 다윗 언약의 정당성.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 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합법적인 왕조. 특히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특히 역대상 3장 5절은 그 약속이 혈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보로 증명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가족 소개가 아니라 언약 왕조의 법적, 언약적 계승 문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역대상 3장에 보면 그 계보의 배열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역대상 3장에 보면 처음에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열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을 열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후손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계열을 중심으로 왕통을 이어가는 그 흐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3장 5절이 다윗 왕가 정통성을 말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공식 수도에서 태어난 왕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그 네 아들들이. 그리고 바세바의 소생 아들들, 특히 솔로몬을 중심에 두고 다윗 언약의 이 혈통적 계승을 계보로 증명하고 솔로몬 왕조가 정통이라는 것을 후대 공동체에 확인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4명의 아들, 이 중에 나단과 솔로몬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죠. 그래서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왕위 계승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 이 나단은, 여기는 나단이 기록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 집안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다윗의 집안이었고 마리아도 다윗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다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족보에 나단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펴주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다 펴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헬리. 사실은 이 헬리는 누구냐면 요셉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죠. 아니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죠.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 그런데 요셉은 헬리의 사위로서 사위도 아들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거기 누가복음 3장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여기 보면 나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또 솔로몬의 아버지도 다윗이에요. 이게 다 바세바에서 나온 거예요. 바슈아에게서. 그래서 바세바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야, 참 신비하죠. 예,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들인 솔로몬과 나단 양쪽 가문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대상 3장, 특히 3장 5절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그런 별칭을 또 주셨던 것이죠. 여디디아. 솔로몬의 별칭이 여디디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아. 그래서 무슨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디디아 찬양단 이런 걸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바세바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바세바에게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 4명이었는데 그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될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 순서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바세바에서 낳은 순서상으로 솔로몬은 몇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막내 아들이죠. 네. 순서, 기록 순서상으로 보면 분명히 솔로몬은 막내 아들이죠. 네. 그렇잖아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 막내 아들인데 이렇게 그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잇는 후계자로 정해졌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 바세바, 다윗은 여러 아들들이 수십 명 되었거든요. 딸들도 수십 명, 아들들도 수십 명인데 여러 수십 명 중에 특별히 바세바가 또 낳은 아들들 중에 살아있는 아들들만 4명인데 그 4명의 아들들 중에 왜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딱 성경에 이거다 하고 좀 근거는 좀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태어날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이 태어날 때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그 솔로몬을 굉장히 뭐랄까 아끼신달까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어쨌든 뭐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택한 것은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됐는데 우리가 더 자세한 것을 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죠. 굉장히 아도니아가 그때 세력도 있고 군사 굉장히 중요한 게 왕권을 잡는 군대 세력이 무신 세력 군대가 지원을 해줘야죠. 후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 세력.
또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이 아도니아도 보면 이 제사장 세력, 이 종교적인 지지도 있고 또 뭡니까 이 군사적인 지지도 있고 아도니아가 굉장히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반란에 가까운 즉위식을 하려고 해요. 그때는 다윗이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때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서죠.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그 왕비인 다윗의 왕비인 바세바를 빨리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워 있는 상태인데 바세바가 먼저 들어가죠. 다윗에게 누워 있는 다윗에게. 그래서 이 솔로몬을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 왕이 저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저렇게 좀 다 모여서 좀 즉위식까지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긴박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침상에서 누군가 이제 부축을 해줬겠죠. 일어나서 이제 기온샘으로 가라고요.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이렇게 같이 가서 솔로몬과 같이 가서 기온섬에서 이 솔로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기름을 부은 것은 이 열왕기상 1장이나 역대상 29장 등의 근거인데 기름 부음 어노인팅은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식이에요. 기름은 성별과 권위를 표시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었을까?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지방에서 굉장히 그 올리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추라든가 마늘 이런 게 중요한데 거기서는 올리브가 중요해요. 올리브로 장아찌 담은 거 드셔보셨죠?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서 좀 제가 맛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든가 터키, 요르단 가서 거기는 다 이 올리브가 굉장히 우리나라 뭐 마늘 장아찌, 고추 장아찌처럼 그렇게 아주 흔하게 나오더만요, 올리브가. 그런데 어쨌든 이 올리브가 굉장히 거기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을 때 그 올리브유를 썼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그 기름에 올리브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같이 섞었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별과 권위를 표시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기호는 원래 샘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근처 샘인데 실제로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에 흐르는 샘이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한 지하로 10m인가 하여튼 한 20m 이쪽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지하로 들어가서 이 지하 굴이 나오더라고요. 바위 굴 하고 그 체험할 사람은 체험하고 나머지는 그때 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에 있을 사람이 있고 그래고 저는 들어갔어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갔는데 들어가길 잘했어요. 두고두고 생각. 그게 기온샘하고 연결된 그 수로라고 그래서 실제로 물이 지금도 철철철 한 발목까지 흐르는 물이 계속 들어. 그래서 거기를 거의 한 30분을 이렇게 미로 같은 그 좁은 굴에 돌로 다 뚫었어요. 그 돌 사이를 뚫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기온샘. 예.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에 흐르는 샘인데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물과 샘 또는 성전 근처에 상징적 장소에서 의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기온 샘이 구별된 장소라고 해석되는 이유는 이 기온은 샘이란 뜻이고 생명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왕권이 하나님과 백성에게 정결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온이란 말은 샘, 흐르는 것, 번쩍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과 결합하면 기온에서 이 솔로몬에게 이 기름 부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권위가 흐른다. 온 백성 위에 흐른다. 온 땅에 흐른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장소가 기온 샘인 이유는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정결, 생명, 선택받음을 나타내는 왕권의 권위를 부여하는 의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형들, 이복 형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한테 못된 짓을 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죠. 또 어떻게 보면 죽을 짓을 했죠. 또 길르압은 일찍 죽은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압살롬은 셋째인데 반란을 일으키다가 또 요압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했죠. 또 아도니아는 넷째로 왕위를 노렸지만 다윗의 공식 지명을 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수종들었던 그 다윗이 몸이 이제 70세가 되니까 몸이 차가워지니까 그 여인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여인이 누구죠? 그 70세에 다윗이 몸이 이렇게 차가우니까 그 처녀를 통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고 자면 몸이 뜨거워지니까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아비삭이죠, 아비삭이 수냄 여인 아비삭이 아비삭.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위를 노렸다가 그게 이제 안 됐어요. 저지 같은데 또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죽을 짓을 했죠. 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수냄 여인 그 아비삭을 또 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됐죠. 숙청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 다윗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비삭과.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의 아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버지 아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좀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죽을 짓을 해서 또 죽는 거예요. 이 분별력, 지혜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나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바트 쉐바라겠죠. 맹세의 딸.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데 있어서 요셉의 왕권 계통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혈통 계통 마태복음은 솔로몬 라인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혈통인 나단 라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머니 쪽도 또 아버지 쪽도 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누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그 족보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마리아 족보에서 나고 이 솔로몬 요셉 족보에서도 나오거든요.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 인물이 마리아의 족보, 또 요셉의 족보에 같이 등장한다. 이것도 상당히 주목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또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과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는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가는 결국 끊어지잖아요. 다윗 왕가는 끊어져요.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누구나 다윗이든 모세든 솔로몬이든 누구나 다 연약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